세상에서 가장 천한 바보 머슴이 한양에서 버림받아 쫓겨온 기생을 평생 모은 백냥에 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10년 세월 나무나 패고 숯이나 구워 모은 돈으로 논밭이나 사서 양민이라도 될 것이지. 사또가 버린 더러운 계집년을 사들였으니 미친놈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사또가 군사 100명을 풀어 산을 포위했고 바보 머슴은 맨주먹으로 광군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사또의 목을 칠 비밀 장부가 나왔지요. 도대체 이 둘은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겨울 밤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단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고 하얀 발목엔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25살 기생 연하였습니다.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명기였으나 탐욕스러운 박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다는 죄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이 깊은 산골까지 쫓겨온 것입니다. 뒤에서는 횃불을 든 포졸들이 사냥개처럼 지저대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지요.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러운 손에 잡혀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거기 서라! 이년! 내가 도망가봐야 사또 나으리 손바닥 아니다! 포졸들의 목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인이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쑥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곤만한 사내였지요. 그는 여인을 보더니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거기 서서 울어? 거긴 무서운 곳이야. 떨어지면 아주 많이 아파. 32살 머슴 곰태였습니다. 이 산에서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계산도 못하니 제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벅찬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사내는 여인을 가볍게 번쩍 들어 올리더니 제 어깨에 짐짝처럼 얹었습니다. 그리곤 깎아지른 절벽 옆 오솔길을 다람쥐처럼 타고 사라졌지요. 포졸들이 도착했을 땐 찢어진 비단 조각 하나만이 밤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젠장! 놓쳤다! 사또 나으리께 뭐라 보고하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자! 이 깜깜한 밤에 어디 시신을 찾겠나? 포졸들은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기로 입을 맞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편 산 깊숙한 곳 움막에서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몸을 덮고 있는 건 거칠지만 따뜻한 짐승 가죽이었고 코끝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감돌았지요. 사내가 투박한 사발에 뜨끈한 찌개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누나, 배고프지? 맛없어도 먹어. 곰태가 만든 거야. 여인은 사발을 받아들며 사내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게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욕심이라곤 손톱만큼도 묻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누나 울지 마. 곰태가 지켜줄게. 여긴 아무도 못 와. 사내의 말에
여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양의 수많은 양반들이 저마다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구애했지만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려 한 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산골의 바보 머슴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여인은 품속 깊이 숨겨둔 비단 장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사또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물건이었지요. 이 안에는 사또가 저지른 온갖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빼돌린 기록, 무고한 백성을 누명 씌워 재산을 빼앗은 기록,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거스른 관리를 독살한 기록까지 말입니다. 여인은 이 장부를 한양의 암행어사에게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길고 집요했지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이 순진한 사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여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올빼미 우는 소리만 쓸쓸히 들려왔고 바람에 나무가지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포졸들이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착한 사내가 화를 입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사내가 산에서 꿩을 잡아왔습니다. 여인이 상처를 보며 놀라자 사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누나. 곰태는 튼튼해. 누나 맛있는 거 먹여줄 거야. 여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양의 그 어떤 양반보다 이 산골 머슴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산 아래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또가 여인이 살아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시 군사를 풀어 산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번엔 거짓 보고로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과연 사내는 여인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인의 품속에 숨겨진 그 무시무시한 장부는 과연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동이 트기 전 움막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벌떡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 횃불을 든 포졸 서너 명이 움막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앞장선 건 고을에서 악명 높은 박사또의 신복 최포교였습니다. 이놈 곰태야. 어제 이 산으로 도망친 계집을 숨겨놨다며? 어서 내놓지 못할까? 발길질로 움막 문짝을 걷어차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곰태는 덜덜 떨면서도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 순진한 사내가 대체 무슨 수로 저 악랄한 포졸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으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곰태 혼자 살아요. 이 바보놈이 거짓말까지 하네. 산 아래 주막 주인이 봤다더라. 내가 여자 하나 없고 산으로 올라가는 걸 말이야. 최포교가 칼자루를 움켜쥐자 다른 포졸들도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그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나으리들, 이거 드릴게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주머니 속에서 쏟아진 건 엽전 100냥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돈을 보는 순간
포졸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지요. 최포교가 입술을 핥으며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이 바보놈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구했담? 야들아, 이거 세어봐라. 포졸들이 황급히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두 입. 정확히 100냥이 맞았습니다. 10년 세월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하고 숯을 구워 모은 돈이었지요. 한 푼, 두 푼 모을 때마다 언젠가 이 돈으로 논 한 떼기 사서 떳떳한 양민으로 살리라 꿈꿨던 피땀의 결정이었습니다. 여인은 벽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사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을까요? 한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얼어붙은 산길을 오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도 쉬지 않고 일했을 사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돈을 단 하루도 알지 못했던 자신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다니. 최포교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주머니를 들여다보더니 포졸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입을 맞췄지요. 야, 이 돈이면 우리 평생 술값은 물론이고 저 혼자 받아도 집 한 채는 사겠는데 굳이 삿도 나으리께 바칠 필요가 있겠나? 맞아. 어차피 그 계집년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보고하기로 했잖아. 이 돈만 챙겨서 입 다물고 내려가면 그만이지. 포졸들은 100냥을 나눠 가지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곤 곰태에게 손가락질하며 경고했지요. 이봐, 바보야. 우리가 오늘 이 산에 온 적 없다. 알았지? 내가 만약 입을 놀리면 너부터 역적으로 몰아서 삼족을 멸할 줄 알아라. 네. 곰태 아무 말 안 해요. 정말이에요. 포졸들이 돈 주머니를 품속에 감추고 산을 내려가자 움막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곰태는 그제야 무릎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여인이 벽 뒤에서 나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 아니, 은인께서 평생 모은 돈을. 괜찮아, 누나. 돈은 또 모으면 돼. 누나가 다치면 안 되잖아. 그 순진한 말에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양에서 온갖 양반들이 저마다 황금과 비단을 바치며 구애했지만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자신을 아낀 이가 없었지요. 그들이 원한 건 명기 연하의 몸뚱이와 명성일 뿐 사람 연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골의 천한 머슴이 10년 피땀이 담긴 전 재산을 한순간에 던지며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사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제가 평생을 두고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누나. 곰태는 그냥 누나가 웃으면 좋아. 누나 예쁘게 웃어. 사내의 말에 여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망치는 내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곰태도 덩달아 활짝 웃었습니다. 누나 웃으니까 진짜 예쁘다. 곰태가 오늘 산에서 꿩 잡아올게. 사내가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여인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숨겨뒀던 비단 장부를 꺼내 보였지요. 은인, 사실은 저는 그냥 쫓기는 기생이 아닙니다. 이 장부 때문에 박사또가 저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장부를 펼치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곰태는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여인의 심각한 표정만으로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지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는 박사또가 지난 10년 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것,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해 재산을 빼앗은 것, 심지어 자신을 거스른 관리를 독살한 것까지. 이 장부만 한양의 암행어사께 전하면 박사또는 목이 달아날 겁니다. 곰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인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지요. 10년 전 자신의 가문이 박사또의 모함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했고 어머니와 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겨우 15이던 자신만 산속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지요. 그때부터 곰태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그날을 위해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사또의 세력은 너무나 컸고 혼자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하며 1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나, 그럼 이걸 어사 나으리한테 가져다 주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사또의 눈과 귀가 곳곳에 있어서. 그때 움막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지요. 여인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산 아래 마을에서 수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봉화를 올린 것입니다. 안 돼. 혹시 저 포졸들이 배신한 건 아닐까요? 여인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포교 일당은 백냥을 받아 챙기긴 했지만 더 큰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만약 저 계집년을 산채로 잡아다 바치면 사또 나으리께서 백냥의 10배, 아니 100배를 상으로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사또에게 밀고했습니다. 곰태라는 바보 머슴이 여자를 숨겨놓고 있다고, 백냥이라는 큰 돈까지 있는 걸 보면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말입니다. 박사또는 즉시 군사 100명을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산을 포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그리고 직접 말을 타고 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 장부만 손에 넣으면 이 고을은 물론이고 한양의 권세가들까지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다. 반대로 적의 암행어사 손에 들어가면 내 목이 달아나는 건 시간 문제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년을 잡아야 한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산 아래에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명의 군사가 산을 빙 둘러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곰태는 창밖을 내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 곰태가 지켜줄게. 절대로.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곰태가 힘이 세다 해도 100명의 군사를 상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게다가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있고 궁수들은 활까지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두 사람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곰태가 숨겨온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산을 에워싼 군사들의 갑옷이 햇빛에 반짝이며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움막 안은 숨이 막힐 듯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여인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군사가 산을 빙 둘러싸고 활을 든 궁수들이 움막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곰태는 여인 앞을 막아서며 커다란 몸으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지요. 아무리 힘이 세고 용감하다 해도 저 많은 군사를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산 아래에서 한 노파가 지게를 지고 올라왔습니다. 고을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김씨 할머니였지요. 군사들은 노파를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노파가 움막 앞에 다다르자 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내렸습니다. 곰태 도령, 이 늙은이가 떡하고 술을 좀 가져왔네. 산속에서 얼마나 배고팠을까 싶어서 말이야. 곰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자신을 바보라고 업신여기던 노파가 갑자기 음식을 가져온 게 이상했지요. 하지만 워낙 순진한 성품이라 의심하기보단 고마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근데 왜 갑자기? 노파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렸지요. 사또가 금단량을 주며 매수한 것입니다. 곰태 도령, 실은 말이야. 저 방 안에 있는 계집년은 사람이 아니라네.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야. 산 아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전년이 한양에서 양반 12명을 홀려 죽였다더군. 여인은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순진한 곰태가 혹시 믿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도령, 들어봐. 사또 나으리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내가 저 계집년을 넘겨주면 잃어버린 100냥의 10배를 돌려주신다더구나. 1000냥이야, 1000냥. 그 돈이면 고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도 사고 논밭도 수십 마지기 살 수 있어. 평생 머슴 신세 면하고 양반처럼 살 수 있단 말이야. 1000냥이라는 말에 곰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0냥도 평생 모을 돈이었는데 그 10배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게다가 10년 피땀으로 모은 100냥을 잃은 게 속으로는 아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노파는 곰태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속삭였지요. 도령, 생각해봐. 평생 바보 소리 들으며 천대받고 살았잖아. 이번 기회에 떳떳한 양반이 되는 거야. 저 계집년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건가? 곰태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노파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개나 소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한겨울에도 헐벗은 채 나무를 하고 한여름에도 쉬지 못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옷 한 벌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낸 건 언젠가 100냥을 모아서 자유를 얻겠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냥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지요. 만약 여인을 넘겨주면 그 10배를 받을 수 있다. 평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방 안에서 여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곰태가 뭐라고 대답할지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결국 저 사내도 돈 앞에서 흔들리겠지. 세상에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때 곰태가 입에 물었던 떡을 벌컥 뱉어냈습니다. 노파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할머니, 이거
이거 독냄새나. 곰태는 산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풀이 독이 있고 없는지 코로만 맡아도 알 수 있었지요. 떡 속에 몰래 섞어 넣은 독초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독을?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우리 누나는 귀신 아냐?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누나야. 곰태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노파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곰태가 노파를 향해 한 발 다가서자 노파는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저 바보놈이 다 알아챘어요. 사또 나으리 어쩌면 좋습니까? 움막 안에서 여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곰태는 천냥이라는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렸지만 결국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곰태가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이 울고 있는 걸 보자 사내는 당황하며 손을 휘저었지요. 누나, 왜 울어? 곰태가 잘못했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은인. 천냥이라는 큰 돈을 마다하고. 누나, 돈은 또 모으면 돼. 근데 누나는 하나밖에 없잖아. 곰태는 누나 지킬 거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양에서 온갖 양반들이 황금과 비단을 쌓아놓고 구애했지만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지요.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명기연하라는 이름값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산골의 바보 머슴은 자신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었습니다. 천냥보다 귀한 존재로 봐준 것이지요. 한편 산 아래에서는 박사또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회유도 통하지 않고 독까지 먹이려 했지만 실패했지요. 이제 남은 건 무력밖에 없었습니다. 저 바보놈을 죽여서라도 계집년을 잡아오너라.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너희들에게도 후한 상을 내리겠다. 사또의 명령에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북을 두드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100명의 군사가 움막을 향해 몰려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쇠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곰태는 움막 밖으로 나와 군사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순진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린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여인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누구인가? 왜 저토록 강한 눈빛을 숨기고 바보로 살아온 걸까? 군사들의 앞장을 선 건 사또의 신복 건풍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칼솜씨가 제일 뛰어난 무사로 혼자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적도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건풍이 칼을 빼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 곰태야. 사또 나으리의 자비를 발로 차더니 이제 내 목숨도 끝이다. 어디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두고 보자. 곰태는 대답 대신 움막 옆에 세워둔 통나무 기둥을 맨손으로 뽑았습니다. 장정 5이 들어야 할 무게의 기둥이었지요. 그걸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군사들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쿵!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군사 서너 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건풍마저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바보놈이 저런 괴력을.
곰태는 통나무를 휘두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나를 건드리지 마. 그 한마디에 100명의 군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보라고 업신여기던 머슴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곰태는 혼자 힘으로 100명의 군사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 숨겨온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검풍이 칼을 높이 치켜들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덤벼라. 저놈 하나 못 잡고 뭘 하느냐?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창과 칼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100명의 발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곰태는 통나무를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곰처럼 둔해 보였지만 힘만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휙, 쾅. 통나무 한 번 휘두르는데 군사 서너 명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갑옷을 입고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군사들은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다. 무슨 소리야? 사또 나으리 명령이다. 물러서는 놈은 군율로 다스린다. 검풍이 칼로 군사 하나를 베어버리자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곰태는 통나무로 막아내며 버텼지만 100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창끝이 그의 팔을 스치고 칼날이 등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곰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에 있는 여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한 걸음, 두 걸음, 군사들을 밀어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몰려드는 군사들에게 포위당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검풍이 재빠르게 움막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곰태가 군사들과 싸우는 틈을 타서 여인을 직접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비명을 질렀지요. 으악! 곰태가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이미 검풍이 여인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검풍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놈아, 어디 한번 덤벼봐라. 내가 움직이면 이 계집년 목이 먼저 날아간다. 곰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통나무를 떨어뜨리고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지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누나를 놔줘. 나는 죽어도 괜찮아. 누나만은. 검풍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눈짓했지요. 군사들이 곰태를 에워싸고 몽둥이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등, 다리, 가리지 않고 때렸습니다. 곰태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인을 바라보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요. 누나, 울지 마. 곰태는 하나도 안 아파.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사내가 자신 때문에 저토록 고통받고 있다니.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검풍의 칼이 목을 누르고 있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곰태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등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지요. 그래도 곰태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는 들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무서워하지 마. 곰태가 지켜줄 거야. 검풍이 짜증스럽게
곰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곰태가 쓰러지며 흙바닥에 얼굴을 박았지요. 검풍이 여인의 옷자락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연 장부가 어디 있나? 어서 내놔. 여인의 치마 속에서 비단 장부가 나왔습니다. 검풍이 그걸 낚아채며 환호했지요. 찾았다. 사또 나으리 장부를 찾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박사또가 말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지요. 드디어 자신의 목숨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크크, 이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 장부만 불태우면 사또가 부싯돌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곰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순진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살기로 가득한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그 장부를 건드리지 마.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운 권위가 서린 목소리였지요. 군사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곰태는 천천히 검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검풍이 당황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곰태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지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곰태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은 것입니다. 챙강!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곰태는 칼날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어 칼을 비틀었지요. 새로 만든 칼날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부러져 버렸습니다. 검풍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이런 일이. 곰태는 부러진 칼을 집어던졌습니다. 칼날이 화살처럼 날아가 검풍 옆의 나무에 박혔지요. 그리고는 맨주먹을 들어 군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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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한 번에 군사 서너 명이 날아갔습니다. 갑옷이 움푹 들어가고 방패가 산산조각 났지요.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군사가 단 한 사람에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바보 머슴이 아니라 무사.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아닐까? 곰태는 군사들을 쓰러뜨리며 검풍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검풍이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목을 다시 붙잡았지요.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인연 목을 친다. 하지만 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검풍의 손목을 낚아챘지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검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이 자유로워진 순간 곰태가 검풍을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검풍이 땅에 박힌 채 신음했습니다. 곰태는 그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1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인 게 너였지. 내 놈이 거짓 증언을 해서 우리 가문이 역적으로 몰렸어. 검풍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눈앞의 바보 머슴이 10년 전 멸문지화를 당한 무관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는 장판서 댁에. 맞다. 나는 장무열의 아들 장태산이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많은 말들이 빠르게 산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박사또는 황급히 장부를 품속에 감추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물러서라.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마대가 산을 둘러싸고 그 선두에는 붉은 도포를 입은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빛 마패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움직이지 마라. 암행어사 출도다. 우렁찬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박사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10년 동안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던 그의 인생이 이 순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려 곰태, 아니 장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태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태산아. 10년을 견뎌낸 보람이 있구나. 여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곰태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 10년 동안 복수를 위해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산이 여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했지요. 누나, 이제 안전해.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와락 눈물을 쏟았습니다.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이에게 천대받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도 복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준 사내였습니다. 박사또가 도망치려 했지만 어사의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품속에서 나온 비단 장부는 어사의 손에 들어갔지요. 어사가 장부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박사또, 내 죄목은 10가지가 넘는구나. 백성의 세금을 빼돌리고 무고한 일을 모함하고 관리를 독살했으니 죽어도 마땅하다. 박사또는 무릎을 꿇고 애걸했지만 어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풍과 포졸들도 모두 포박당했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산은 움막에 기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여인은 그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고 있었지요. 어사가 다가와 태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장판석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10년을 참고 기다려준 덕에 오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 태산이 고개를 들어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사 나으리, 이제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내일 아침 한양으로 올라가서 임금님께 직접 아뢰겠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충신이었다. 그 말에 태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길고 긴 10년을 바보로 살며 치욕을 참아낸 세월이 비로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태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은인을 평생 모시리라.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과연 태산과 여인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백냥이라는 돈이 가진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박사또의 횡포에 시달렸던 백성들이었지요.
그들은 사또가 포박당한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하늘이 우리 편이시다. 저 악질 사또가 드디어 잡혔구나. 어사는 군사들을 시켜 박사또와 건풍 그리고 비리에 가담한 포졸들을 모두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장부를 펼쳐 백성들 앞에서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지요. 이 장부에 따르면 박사또는 지난 10년간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중 절반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무고한 백성 27명을 모함해 재산을 빼앗았고 자신을 거역한 관리 5명을 독살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농사지어 거둔 곡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쳤는데 그게 다 사또의 배만 불렸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지요. 박사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애걸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제발 목숨만은 제가 모은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은 이미 끝났다. 내일 아침 한양으로 압송해 의금부에 넘기겠다. 그곳에서 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사의 단호한 말에 박사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후회했지요.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온갖 악행들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사가 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피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았지요. 어사가 태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산아, 10년 전 내가 내게 부탁했던 일을 기억하느냐? 예, 어사 나으리. 바보 행세를 하며 이 산에 숨어 살라고 하셨지요.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여러분, 이 산에는 10년 전 박사또의 모함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장판서 댁의 아들입니다. 장판서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사또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모함을 당한 충신이었지요.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바보 머슴으로 살았던 곰태가 알고 보니 명문가의 자제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장판서께서 박사또의 비리를 고발하려 하자 박사또는 선수를 쳤습니다. 장판서를 역모로 모함에 참수했고 그 가문을 몰살시키려 했지요. 하지만 어린 태산만은 간신히 도망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산에 숨어서 바보 행세를 하며 살라고, 그리고 박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하라고 말입니다. 10년. 긴 세월이었지만 태산은 끝까지 버텨줬습니다. 백성들이 태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천대받으며 살았을 그의 고통을 이제야 이해한 것이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백냥은 어쩐 일입니까? 머슴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어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백냥은 내가 태산에게 준 것입니다. 10년 동안 고생한 대가이자 앞으로 쓰라고 준 돈이었지요. 하지만 태산은 그 귀한 돈을 죽어가는 여인 하나를 살리는데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여인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가 그녀를 향해 말했지요. 연하 낭자,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장부 덕분에 오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소. 고맙소. 연하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도망칠 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 산골에서 진짜 사람을 만났고 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어사가 태산과 연하를 나란히 세우고 말했습니다. 태산아, 내 아버지 장판서의 누명은 내가 한양에 올라가서 반드시 벗겨주마. 그리고 빼앗긴 관직과 재산도 모두 돌려줄 것이다. 이제 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어사 나으리. 그런데 말이다. 어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연하를 보았습니다. 이 낭자는 어찌할 셈이냐? 100냥에 샀다며? 태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누나가 불쌍해서. 연하가 태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은인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100냥에 팔린 게 아니라 진심에 감동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0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머슴과 한양에서 쫓겨온 기생의 사랑.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어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좋다. 한양에 올라가면 내가 직접 혼인을 주선하마. 태산아,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해가 완전히 지고 산에는 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사와 군사들은 박사또 일당을 압송해 산을 내려갔지요. 움막 앞에는 태산과 연하만 남았습니다. 연하가 태산의 상처를 다시 한번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태산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지요. 누나, 미안해. 나 사실 바보가 아니었어. 속인 거야.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응? 언제부터? 100냥을 내놓을 때부터요. 진짜 바보라면 그 돈의 가치를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알면서도 내놓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태산이 놀란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지요. 그리고 독냄새를 알아챘을 때 확신했어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바보든 무사든 당신은 저를 목숨 걸고 지켜줬으니까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진심을 털어놓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느라 온갖 욕을 먹고 천대를 받으며 살았지요. 그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나, 정말 고마워. 내가 누군지 알고도 곁에 있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별빛 아래 움막 앞에서 10년의 고통과 외로움이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장판서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고 빼앗겼던 관직과 재산이 모두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지요. 박사또는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고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품과 부패한 포졸들도 모두 귀양을 갔지요. 태산은 한양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해냈습니다. 무덤 앞에는 연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산의 아내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기로 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00냥.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인내와 희생이 담긴 돈이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돈이었으며,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쓰인 돈이었습니다. 그 100냥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머슴이 100냥의 기생을 샀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요. 하지만 이제는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하며 이야기하지요.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산골 움막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담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태사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연하와 함께 살기로 했지요. 백성들을 돌보고 억울한 일을 도우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장도령이라 부르며 존경하지요. 연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태산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태어나 재롱을 부리며 자라고 있지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누군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10년 전 바보 머슴이 100냥의 기생을 샀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요. 이제는 모두가 그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100냥. 그 돈은 단순한 엽전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인내가 담긴 돈이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돈이었으며,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쓰인 돈이었지요. 태산이 그 돈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기에 연하가 살았고 비밀 장부가 지켜졌으며 박 사또의 악행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태산이 그 돈을 아껴서 논밭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연하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을 것이고 장부는 사또 손에 들어가 불탔을 것이며 백성들은 여전히 사또의 횡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100냥으로 산 논밭보다 100냥으로 구한 생명과 정의가 훨씬 더 큰 가치였던 것이지요. 어느 봄날 태산의 집 마당에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연하가 꽃을 보며 말했지요. 여보, 당신이 그때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없었겠어요. 태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야. 10년 동안 바보로 살며 잊고 있었던 걸 당신이 깨우쳐줬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작은 비석을 세워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100냥의 기적 마이너스 돈은 또 모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뿐이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이 바보라 비웃던 100냥의 선택이 알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투박한 진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